기도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며 성탄절을 앞둔 성탄일을 앞둔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12번째 설교로 바로 설교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그런 사건이죠.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지만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먼저 예수란 이름은 구약에서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뭐 이런 뜻으로 비슷하게 나온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야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겠습니까?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질병과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절망과 질병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로 바뀌었습니다. 산타클로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가정이나 교회나 또 심지어는 술집에도 산타클로스가 큰 가방을 들고 선물을 주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갈 때도 산타클로스는 참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웃는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 하면서 교육으로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산타클로스와는 달리 말 잘 듣고 잘 웃고 말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뜻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은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 사건,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은 되지 않아도 임마누엘의 사건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요셉과 늘 함께 하셨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애굽으로 끌려가셨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도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와도 엘리사와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고,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변함없는 사랑은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전부터 있어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동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아람의 르신의 왕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또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바로 북한국과 남한국 유다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이었던 아하스 선지자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가 나를 굳게 믿으라고 말이야. 임마누엘을 굳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임마누엘 이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겁쟁이고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기대를 걸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 된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이죠. 당신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인류와 함께 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이 사건은 인류의 구원이요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읽는데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목사님이 어린 유치원생 딸하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어린 딸을 창가에 이렇게 앉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 어린 딸이 이제 초생딸이 보이고 초생딸 옆에 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 해는 낮에 환한 데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데 저 초생딸은 캄캄한 데 혼자 있으려니까 외로우니까 별들하고 같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게 하나의 시잖아요. 시. 해는 환한 데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덜 심심한데 초생딸은 혼자 있으려니까 캄캄한 데 있으니까 무섭고 외로워서 별들과 함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빠는 너무 예뻐가지고 딸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그렇겠구나. 너의 말이 꼭 맞아. 그래, 우리들도 똑같아. 서로 외롭지 말라고 우리는 함께 서로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서로 외롭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그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죄와 죽음으로 시달리는 인간들 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인간과 함께하는 이 성탄의 사건,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함께 나온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위로와 용기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젊은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의 조례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목사님은 그 젊은 신부의 그 전화 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랑은 밤늦게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겁이 많은 신부는 신랑에게 전화를 하다가 안심도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가정에 한참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계속 전화를 받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하지? 그래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밤에 무섭지 않느냐고.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 그 어린아이가 옆에 탁 누워서 자는 것만 봐도 이 젊은 엄마 신부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함께 하심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라도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놀라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도가 오면 갓난아이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아기가 없어야 빨리 피하지. 아기가 있으면 더 어려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내 곁에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믿음과 축복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내 능력과 내 용기와 내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듯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일찍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무슨 궁궐이나 의리의리한 집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화려하고 대단한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한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구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마구간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마구간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한없이 철저히 낮아져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권력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남으로 수많은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미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방 한 칸 없이 돌아다니시고 죄 없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당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눈물로 먼저 떠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 감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을 감은 그 위에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1964년 9살의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의 가족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주일이면 교회 나갔고 또 새벽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저를 한 번도 배신하거나 저를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믿음이 연약하여 몇 번 넘어지고 힘들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저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저를 고난 중에 위로하셨고, 제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깜짝 놀랄 만큼 저를 채워주셨고, 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너무나도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실패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곁에 와서 머물러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족을 잃은 그런 수많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그분들에게 오셔서 옆에서 막 위로의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상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저 곁에 가서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없어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건이요,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 마음, 함께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실패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교만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새롭게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탄의 은총과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